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에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의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요. 사도 베드로가 아니고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랍비나 선지자 정도로 여겨서 그의 가르침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한 다음에 함께 식사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여인을 규정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죄를 지은 여자, 전에 죄를 지은 여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짓죠. 근데 특별히 여인을 향해서 죄를 지은 여자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 아마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창녀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온 동네가 아는, 이 시몬조차 아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 식사 자리에 오늘 나타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내가 예전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랬던 그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말을 듣고 직접 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주님과의 현재적 관계가 정결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예수님 외에 여인이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나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죠. 바리새인 시몬은 반대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아주 잘 지킨 그러한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긴가민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현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랍비인가 아닌가 그거조차 헷갈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이 시몬의 속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시몬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지만 예수가 선지자인 것도 헷갈리는 상태였습니다. 확실히 그는 적어도 현재 상태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또 알 수 있죠. 당시에는 손님이 밖에서 오면 주인은 그 손님에게 간단히 입을 맞추고 그 머리에 감람유를 부었습니다. 이 손님에 대한 예의였죠.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45절을 보시면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시몬은 예수님께 입도 맞추지 않았고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예의조차 예수님께 차리지 않았죠.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지금 시몬은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인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자랑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나에게 온다면, 아니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온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가서 인사를 할까요? 아마 창녀였던 여인이 아닌 그 여인의 과거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인이 아닌 율법을 지키고 말쑥해 보이고 종교적인 규례를 준수하는 시몬에게 먼저 가서 인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반대였죠.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은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죄사함도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수고는 시몬이 했지만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수고는 시몬이 했지만 예수 임재의 축복은 여인에게만 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로 인한 축복은 나의 화려한 과거가 아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비전을 품는 마음도 아니고 더 많은 일을 하는 마음도 아니고 지금 내가 나의 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있으면 과거의 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는 지금의 나의 심령 상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의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의 2장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과거에 열심히 복음을 위해 수고한 거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을 버린 것은 과거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의 많은 사역의 간증보다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처음 사랑으로 예수님을 갈망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참 좋아하죠. 다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거, 듣는 거 도전이 되고 또 삶의 본도 되고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키고 세워주고 있습니다. 저도 간증 듣는 거 좋아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진짜 간증은 그 간증의 과거의 이벤트가 지금도 내 삶 속에서 간증자의 삶 속에서 계속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거 플러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적용은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과거로 그 사람을 규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의 그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처음에 사람들 만나서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새가족이 오거나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면 이런저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주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필요하죠.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질문할 수 있고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과거는 들으면서 참고로만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가 아닌 그런 일로 인한 결과물로서 오늘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배고파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질문에 있어서 현재적 질문에 예스가 된다면 이 사람의 과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과거에 이런 일을 했대, 이렇게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고 참고만 하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대? 라고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그러한 과거의 실수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우리는 선포하고 그를 사랑하고 품고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대. 이러면 게임 끝이죠. 더 이상 그 사람의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시몬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자가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해야겠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써 죄사함과 의로움과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또 동일한 잣대를 내 이웃에게 적용함으로 과거가 아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에 상대방의 마음이 읽혀질 때에 그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묵상되어지는 것은 지금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냉랭해져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다른 것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창렬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죄사함을 전파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생명의 메시지, 그걸 들으면서 평생 수치감과 모멸감과 죄책감에 잡혀있던 여인은 처음으로 소망의 빛을 봤습니다. 내가 저 예수를 만나야 한다. 내가 그래야 산다. 저분에게 가면 내가 살 길이 있다. 저분에게 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무작정 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이 여인이 들어갔나 보다 생각하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쉬웠을까요? 그녀는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죠. 물론 당시에는 어느 랍비가 어느 집에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으로 가서 그 랍비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었으면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이 창녀였습니다. 집의 주인인 시몬도 아는 창녀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여인이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가는 게 쉬웠을까요? 아마 죽기보다 싫었겠죠. 그런데 그녀는 갔습니다. 왜요? 저 예수께 가면 내가 살 수 있다. 저 예수께 가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죄사함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예수께 다가가고 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죠. 저 여인은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한 예수께 가는가, 그런 눈빛으로, 경멸의 눈빛으로 이 여인을 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긍휼로 용서하시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3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이 울음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울음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많아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보통 향유나 기름은 머리에 부어서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인은 자신은 그럴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 듯 예수님의 머리가 아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겸손이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내 죄가 너무나 크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서만 보여지는 진짜 겸손이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누가 지적하기 전에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한 수치를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수치감과 모멸감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누가 지적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죄로 인한 무게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 수치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그의 심령을 적셨습니다. 그 많은 죄가 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는다, 그것을 알았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을 예수가 하셨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내 죄의 깊이가 깊이 깨달아질수록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의 깊이는 은혜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늘의 비유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예수님이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500데나리온이죠. 내 죄가 500데나리온만큼 크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500데나리온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5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 그럼 그만큼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내 죄에 대한 깊이 있는 각성, 그 깊이와 정확하게 비례해서 예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탕감받은 빚이 10배가 큰 사람은 예수님을 10배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현재적으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죄의 참혹한 실상을 성령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것은 로마 군병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었고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못 박은 것입니다. 이렇게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자,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깊이는 은혜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이 아침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보여지므로 그 죄를 해결하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과거에 어떤 일을 내가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과 의로움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죄의 깊이를 깨달은 만큼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을 모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계속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가 더 이상 기승을 부리지 않고 소멸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변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특별한 은총이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이웃에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목장에서 모여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할 때 목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목녀들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귀한 사역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계속되고 있는 목장사역 세미나와 함께 해주셔서 목자들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달라고 아픈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